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언젠가 반려동물 중에 개와 고양이에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고양이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 가령 주인이 이제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 개는 당연히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 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못 느끼지만요. 일반 주택에서 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다 보면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어지간하면 그 집에 머물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 둘 중에 사람의 정서와 가장 많이 흡사한 동물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는 좋아하는데 제가 직접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말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실험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도 장소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릴 때 살던 고향이 그리워지고 또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동창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동창생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동창생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동창 모임도 나이 들어갈수록 더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미국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학생활과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한국 목회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 여정을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의 대다수가 이민 목회를 한 지 보통 15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나면 고향, 고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향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국이 그리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장소, 그 장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첫사랑을 만났던 곳, 여러분 잊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손잡았던 그 곳을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뽀뽀했던 것도 잘 알죠. 이야기하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처음 살았던 신혼집, 여러분 추억의 장소이잖아요.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 자신의 인생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집착은 대단히 유별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때면 지방 내려갈 일이 생기면 꼭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면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이 어령소바라고 하는 건데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가면 꼭 제가 살던 그 집을 한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곳,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그 장소,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은 장자권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도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구와 부모님과 함께 삼촌 라반 집으로 가고 있을까요? 혈혈단신 홀로 삼촌 라반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를 처음 떠나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까지 거리는 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는요, 몇 달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혼자서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의 길이 않겠습니까? 공포감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은 단 1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못할 정도의 불투명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근데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 야곱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은 무엇 때문에 형과 갈등이 생겼을까요? 장자권입니다. 축복권입니다. 은하계 백성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형이 이 야곱을 죽일 듯이 달려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인 사는 하란 땅에서 장자권의 축복권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발휘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고향에서 그 집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피로 간다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것은 네가 아비로부터 받았던 이 장자권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야곱은요, 이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이 야곱에게서 잊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서원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한 이 서원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가운데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언약을 받았던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장막의 틀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수입의 12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이 시점,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부가 되어서, 오늘 보면 이 창세기 35장에는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자연히 야곱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서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감사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서원을 망각하고 잊고 있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머물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4장 바로 앞장에 보면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어디라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당연히 머물러야 할 이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고 있을까요?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겜은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초장이 엄청나게 풍성히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삼촌 라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양과 목축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양과 목축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 초장이 세겜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초장이 풍성한 세겜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는 문제 때문에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다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겜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주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이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다 찾아가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장막을 치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형 에스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화해를 했지만 형 에스의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자신을 향해 해를 끼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세겜에 장막을 쳐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세겜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머물고 싶어하는 이 세겜은요, 비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 교육시설 환경이나 문화적인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에 범람한 곳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범람한 곳입니다. 세속을 상징하는 죄악의 땅이 이 세겜 땅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 수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떠난 야곱의 세겜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야곱에게서 세겜은요, 근심과 고통과 절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창세기 34장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디나가 세겜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 도시를, 다운타운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겜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눈이 띄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납치해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세겜 남자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모두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무모한 살인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죄는 야곱의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세겜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세겜은 사치와 향락이 많은 곳이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힘과 돈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도시입니다. 이는 곧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넘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 속에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화가 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무모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살인죄.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베델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온다 하면 이방각이 자기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야곱의 족속이 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거짓으로 죽여버렸으니까 주변에 붙어있는 형제와 같은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자기를 향해서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족은 멸족당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질책하는 야곱의 질책에는요, 무엇인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들의 아들들이 한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의 약속을 어기고 베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거주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자식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야곱 당신 자신입니다.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 자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원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당신과 맺었던 서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 드디어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근데 보면 3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서원했으면 그 서원대로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디에서?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누가 제단 쌓기로 했잖아.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잖아. 제단을 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장소에서,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던 그 장소에서,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탄식과 두려움의 장소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서야만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곳이 베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더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은요 야곱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의 첫 출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나태해진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힘들고 어릴 때면 믿음의 첫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힘이 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인지라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하고 떠올리는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서 부르신 때입니다. 콜링할 그 때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 언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로 회상합니다. 그 다음 다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이 다시 부릴 듯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배대를 가슴에 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한 그때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지쳐갈 때 스스로 배대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관계를 직접 재정립해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2절과 3절을 볼까요? 우리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각성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부릅니다. 그 식솔들을 섬기는 모든 우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신들을 버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속적인 것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의 가치관들,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에 좀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입는 옷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평소 출근할 때는요,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출근할 때는 좀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출근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 사역을 해보세요. 이 사고와 생각이 경직돼 버립니다. 목회도 경직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방각을 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입고 신방가를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자유롭게 제가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기를 제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과 사고가 경직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복을 바꾸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이 세겜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세속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자신의 식솔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자신의 식솔들이 치장했던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치 있는 그 고귀한 보아였던 귀고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귀고리는 마치 부적과 같은 겁니다. 우상 신상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런 내려놓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요소가 어떤 요소입니까?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자신에게 공격해 올까 봐 두려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감히 야곱을 향해서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간 자만이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세상적인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의 현장은요, 형통의 은혜만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얽매여서 방황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져 버려서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을까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세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세요. 그 세겜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묻어보게 된다면,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믿음의 첫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시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마치면 고향으로 갈 겁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형제 부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고향은 단순히 부모님이 계신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했던 곳입니다. 믿음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 형제들이 계신 그 집을 방문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에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이 추석 명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